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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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새 그 청지 문자에 그 변하는 도리를 계속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주말 정진을 했었는데, 그 김광민 선생님 그 저기 행선 해 보셨죠? 네, 행선을 해 봤습니다. 이제 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나중 가면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쭉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변하는 도리로 쭉 보면은 변하지 않는 그 배경을 초점만 딱 그 내 관점만 딱 바꾸면은 그냥 그 바탕을 낮추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바탕을 놔두자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는 생전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한 그 공부방편이지요. 네, 백봉 선생님 공부방편인데, 그게 그렇게 해야 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법회 멘트 하기 전에 막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났지요. 안 들으셨나? 아, 지금 제 말소리 듣고 있죠. 그러면 소리가 있다가 지금 이러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거 알지요. 박희복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요. 지금 공사장 소리 나지요? 신기하게, 지금, 그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구나. 또 그치면, 드르륵 하는 소리가 없어졌네. 그걸 신기하게 안다는 거예요. 미연씨 그 동네에 아직도 공사 많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아침에 한 6시 반, 7시 되면 막 공사 시작하죠. 오후 한 대여섯 시 되면 공사가 끝나죠. 그럼 공사하는 소리가 났다가 저녁 되면 조용하지요. 그래서 미연씨는 알 때, 공사 소리가 난다. 공사 소리가 그쳤다. 그거 알대, 보니까. 한 줄 새말기에.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쓴 게 아니고 그냥 변화하는 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소리가 금방 들렸다가 좀 또 들리죠? 좀 안 들리죠? 근데 사람들이 소리 있는 것만 듣는다고 하거든. 소리 없는 것도 듣거든. 생각이 있는 것도 생각한다고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것도 생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말 혹시 책에서 보셨을걸요?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을 본다 이런 거 있지요. 생각이 쭉 흘러가요. 처음에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구별이 안 돼. 늘 생각 속에 있어서. 그치?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을 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또 생각이 꺼졌다. 또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꺼졌다. 하는 거를 잘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이 소리하고 다르지 않지요? 다르지 않아요. 또 호흡도 쭉 들이마셨다가 또 쑥 내쉬고 사라지고 다시 쭉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쭉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하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나중에 잘 변하는 도를 보면 호흡의 바탕, 변하는 것의 바탕, 배경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거를 안 보이는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안 보이는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에 그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말 하면 그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수림씨 조금 짐작이 가나요? 짐작이 가지? 이거 고마워라. 우리 수림씨가 열심히 온 덕이 있네. 권대윤 씨는 어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변하는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몸을 쏟다. 자꾸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변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변하는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도경씨? 변하는 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그렇죠. 자체성이 없다는 건 뭘 뜻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 그렇죠. 변한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전에는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말맞이로 변한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느끼고 체험했을 때 변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내 살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 뭐 어떤 데는 또 잊어버렸다가 어떤 데는 쏙 들어앉았다가 또 이것이 일어났다가 이것이 사라지네. 일어났다 사라지네.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게 변하는 거네. 이거 진짜 변하는 거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변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은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이. 저기 박희복 선생님은 거사님은 농사 지으신다고 했죠. 농사 텃밭 가꾸시면 제일 처음 텃밭 가꾸실 때 제일 처음 뭐부터 하세요? 땅 파는 거죠. 예, 땅을 파야죠. 땅을 파서 그 다음 뭘 하셔요? 거름 뿌리고. 거름을 뿌리죠. 골라서. 골라서 그래서 이제 뭘 심을까 생각하시죠.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심는 거죠. 네, 씨를 심지요. 씨를 심어서 그 다음에 씨 심고 냅대로 둡니까? 차근 봐야죠 이제. 자꾸만 봐야 되죠. 왜 봐야 됩니까? 잘 자라나 안 자라. 잘 자라난다. 땅을 먼저 파서 고르고 거름주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뭐 인연과 조건을 이 씨앗이 잘 발화가 되게 하기 위한 인연과 조건을 자꾸 맞춰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씨가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하면은 뭐 얘가 잘 자라나 못 자라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꾸 가꾸어야 되죠. 인연과 조건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이 이렇게 크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씨에서 이렇게 떡잎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씨에서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매도 맺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죠. 예, 자라는 과정이죠. 그게 다 자라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이제 자라고 나면 이제 뱃속에 들어가겠죠. 뱃속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자라면은 이제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가공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또 죽는 거지요. 거기서 또 이렇게 죽고. 그래서 생주 이멸이 되지요. 그 생 났다가 주 약간 머물렀다가 또 자랐다가 멸이 되죠. 생주 이멸. 그렇게 되는데 자꾸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댁에 가시면 텃밭에 이제 가만히 보시고 요새 배추도 다 뽑아주셨나요? 아직 안 뽑은 데도 있고. 아직 안 보던 데도. 그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란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자라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변한다 이라고 딱 그걸 보기 시작을 하면 신기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은 요만큼 컸구나. 오늘은 잎이 한 장이 더 났네. 오늘은 여기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 또 벌레가 여기에 있네. 뭐 이렇게 변하는 도리로 보면 계속 그것이 자세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알지만 관찰이 반드시 돼야 그 변하는 이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이요. 아까 그 백봉 선생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인은 머물지 않으니까 뭐 대강대강 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순 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성의 성품은 허공성 그렇게 견성이 되면 자기가 텅 빈 거울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텅 비지 않고 거기다가 딱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죠. 거울에 이미 뭐가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연 씨가 만약에 그 거울에 딱 비추면 미연 씨 얼굴이 그대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대로 아니, 거울에 이미 다른 상이 비춰져 있다면, 미연 씨가 이렇게 비추면은, 뭐, 그 상이 있는 데는 미연 씨가 안 비칠 것이고, 이렇게 또 안 비친 데는 미연 씨가 나타나면, 미연 씨가 엉뚱한 상이 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여기에 내라는 것이 딱 상이 있어요. 내라는 것이 상이 있어, 지금. 나는 이런 상을 내 거울에 딱 비춰져 있어. 근데 여기 미연 씨가 있네. 미연 씨는 좀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못 그린다, 내가. 그러면 이제 미연 씨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미연 씨가 이렇게 딱 비춰. 그럼 미연 씨가 이렇게, 여기 미연 씨가 비춰. 이렇게 비춰. 그러면 미연 씨가 제대로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미연 씨 제대로 비춰? 안 비춰?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거울이 없구나. 아니, 거울에 어떤 상이 딱 비춰져 있어. 그 위에 미연 씨를 비추면 미연 씨 그대로 비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포개지기는 포개져도 어. 같이 보이겠죠? 안 보이죠. 제대로 안 보이나? 어떤 데는 보이고 어떤 데는 안 보이겠죠? 네. 그럼 미연 씨를 제대로 이게 미연 씨라고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미연 씨를 제대로 딱 비춰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맑아야 돼. 맑아야 되죠. 이게 없어야 돼요. 여기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연 씨가 있는 그대로 딱 비치겠지. 우리 공부는 맑은 거울을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텅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와도 있는 그대로 딱 비추어. 어떤 모양이 와도 딱 있는 그대로 비추어. 그런데 자기가 어떤 고정된 모양을 딱 갖고 있으면은 제대로 못 비춰. 막 거기에 뭐 어떻게 돼요? 막 범벅이 되겠죠, 범벅. 그래서 범벅이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고. 여기 맑게 되어 있어서 있는 대로 다 비추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자꾸 해서 무의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맑은 거울이에요. 맑은 거울이라서 그냥 비추어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허공 스크린이죠.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비추는 거예요. 수림씨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 수림씨가 맑은 거울이 되면? 맑은 거울이 되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울트라 캡숑이지. 맑은 거울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맑은 거울이에요.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이랄까.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권대현 씨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기분 좋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진짜 좋아요. 우리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허공 전체와 같은 그런 큰 맑은 거울이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깔짝깔짝 하는 공부하고 잽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요. 그 정도의 그 말이라 배포는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공부는. 자,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18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속도를 좀 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워낙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는 아마 읽으면서 이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각성거사님이 있으니까 각성거사님이 읽어볼까요? 각성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시작. 각성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지혜가 한결같아 흔들림이 없어 생사를 벗어나고 각성을 미혹하여 등지는 자는 육도에 떨어져 오래도록 윤회한다. 그러므로 참마음을 미혹하여 육도를 떠도는 자를 거라 하며 동이라 하는 것이요 법계를 깨달아 참마음을 회복한 이를 내라 하며 정이라 한다고 하였다. 비록 미호가 다르지만 본래의 근원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하였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 해서 더하지 않고 범부라 해서 덜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른다. 성인의 지혜라 해서 더 밝지도 않고 가려진 범부의 마음이라 해서 어둡지도 않다. 이미 성인이라 하여 더하지 않고 범부라 해서 모자라지 않다면 부처와 조사라 해서 어찌 범부와 다르겠는가. 범부와 다른 점은 능히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믿음을 얻어 의심하는 마음을 문득 쉬고 장구의 뜻을 내어 참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친히 그 맛을 보아 스스로의 밝은 성품과 개합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해오처이다. 다시금 계급과 점차가 없으므로 돈이라 하는 것이니 이른바 신인 가운데 죄불의 과덕과 개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다르지 않아야 바야흐로 정신을 이룬 것이다. 예. 여기서 각성이라는 것은 거의 그 깨달음의 성품이죠.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성을 깨달아서 지키는 각성이 있어서 그것을 불끈 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말하는 본래의 마음을 쓴다 이렇게 해요. 마음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래의 마음을 쓰는 도인은 본래의 마음을 쓰고 중생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연을 해서 그것이 변화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마음을 쓰는 거지.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아닌데 부처님은 우리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스타일로 하면 가짜를 가짜로 알아서 진짜 자리에서 가짜를 굴리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씀이시고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가짜에 헤매이는 것이 바로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가짜와 진짜. 가짜와 진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한결같아 흔들림 없이 생사를 벗어나고 각성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내 바탕자리를 미혹하는 거지요. 미혹하여 등지는 자는 육도에 떨어져 오래도록 윤회한다. 그러므로 참 마음을 미혹하여 육도에 떠도는 자를 거라고 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법계를 깨달아 법계가 온 그 자리지요. 법계가 온 그 바탕자리를 깨달아 참 마음을 회복한 이를 내라고 하며 정이라고 한다. 백봉 선생님 그 법문에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봉 선생님이 그 법문을 하시면서 너희 말자 백봉 선생님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말하자면 중생을 전법하는 인연이 있다면 이것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 그런데 이걸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늘 하죠. 동정이래. 거래본.
적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나? 이 맞습니까? 적자. 적할 때 적적. 고요하다. 맞습니까? 여기서 동이라는 거 뭐라고 했지요? 지금? 동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유혹하여 육도를 응? 응? 뭘 동이라고 하지? 크게 말해봐. 참 마음을 유혹하여 육도를 떠도는 자를 그러하며 동이라 하는 것이요. 그 다음 정은 뭐라고 했죠? 어깨를 깨달아 참 마음을 회복한 이를 내라 하며 정이라 한다. 네. 그런데 그렇게 미혹한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뭐다? 하나다 이 말이죠. 이려하다. 그 다음 거래는 한번 보죠. 그 뭘 거라고 하죠? 사망을 미혹하여 육도를 떠는 자. 이웃과 육도에 떠도는 자를 거라고. 거라하고 또 법계를 깨달아 법계를 마음을 회복하니 그 내라고 하네. 그래서 거래, 본래, 적적하다.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설명해 상대상 절대성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미호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뭐 시끄럽다 고요하다 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면 동정, 이려, 거래, 동정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깨닫고 미한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 해서 더하지도 않고 범부라 해서 덜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른다. 성인의 지혜라 해서 더 박지도 않고 가려진 범부의 마음이라 해서 어둡지도 않다. 이미 성인이라야 더하지 않고 범부라 해서 모자라지 않는다면 부처와 조사라 해서 어찌 범부와 다르겠는가. 이게 부처와 조사와 범부의 그 바탕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자리를 의미하는데 지금 그냥 이거를 그냥 부처님 따로 있고 내 몸뚱이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모습은 둘이죠. 근데 그 성품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부와 다른 점은 능히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본래의 자기의 그 성품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권대현 씨, 본래의 자기의 성품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품자리를 뻘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지켜요? 자기의 성품자리를 어떻게 잘 지켜야 돼? 이제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품자리를 범부와 다른 점은 능히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 이라고 나가면 끝이야. 뭐 배웠지? 나 뭐 배웠지? 몰라. 그지, 수림씨? 그래. 이 맞는 말이야. 이러면은 끝이야. 끝.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째야 되노? 어째야 되나? 이 말이죠. 어째야 됩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공부가 되는 거죠. 어째야 된다는 겁니까? 본래 마음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범부와 다른 점은 능히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본래의 나의 성품, 본래의 마음자리를 잘 쓴다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이 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 말이지요. 오해해야 됩니까? 오해해야 본래의 마음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모습이나 가짜야 아닌 확실하게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본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본래의 마음을 쓰려면 본래의 마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냐고요.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거지요. 본래의 마음을 알려면 가짜를 가짜로 확실히 알아야 본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아갖고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그 바탕에서 100년, 만년, 1000만년 공부해봐야 공부가 맨날 거꾸로 하는 공부죠. 그래서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수림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가짜를 가짜로 철저하게 아는 거.
왜냐하면은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걷어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가짜는 무엇의 작용이다? 진짜의 작용이야. 그래서 가짜만 확실히 파악을 하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백봉쌤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을. 그러려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것을 확연하게 내가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가 되려면 상대성이 가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대. 상대성에 맨날 붙들려 있으면서 진짜 찾으러 다녀봐야 그 진짜도 뭐가 돼요? 가짜가 돼버려요. 지금 내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맨날 가짜에 앉아서 진짜 찾으러 다니면 도경거사님, 그 진짜도 가짜가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 말씀에 정인이 사법을 행하면, 정인, 바른 사람이 사된 법이죠. 사법을 행하면 뭐가 된다 그게? 무슨 법이 돼요? 아니죠. 정법이 되는 거죠. 정도가 돼버려요. 정인이 아무리 사법을 행해도 정법이 돼. 그런데 사인이 정법을 행하면 그게 무슨 법이 돼요? 사법이 돼버려요. 이 본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인연과 조건으로 권도로 쓰지요. 방편으로 사법을 쓰지요. 그러나 그 사법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정법의 작용으로서 기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법이 될 수밖에. 그런데 모순놀이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모순 정법을 쓴다고 하나 그것이 이미 모순놀이죠. 그게 사법이 되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와 다른 점은 능히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능히 스스로의 본래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가짜를 가짜로 확실하게 잘 알아서 진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 바탕 공식 하고 있죠. 그래서 새말기를 합니다. 새말기는 바로 그 스스로의 본래의 마음을 바로 지키는 그 방편입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드러내서 그것으로서 온갖 모습을 다 굴리는 거죠. 그대가 만약 믿음을 얻어 의심하는 마음을 문득 쉬고 장보의 뜻을 내어 참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친히 그 맛을 보아 스스로의 밝은 성품과 개합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해오처다. 견성처라고 안 해놓고 해오처라고 했어요. 해오처라는 것은 우선 그 바른 지견이 났다는 겁니다. 해오라는 것은. 앞에 이 해자죠. 해오라는 것은. 그래서 해오가 돼야 바른 지견이 나야 그 다음에 견성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성불이 되죠. 쭉 닦아서. 다시금 계급, 여기 계급은 높고 낮다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과 점차, 그 차례죠. 이게 점차는.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 하는 것이니, 몰록이죠. 돈이. 몰록이라 하는 것이니, 이른바 신인. 여기서 인이라고 하면 인지법행할 때 그 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는 그 말하자면 처음 마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말하자면 그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본래의 그 마음자리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재벌의 과덕 그러니까 신인이 바로 그 성품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재불의 과덕, 그 깨달음이죠. 과덕이라는 것이 그 깨달음과 개합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다르지 않아야 바야흐로 정신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망심을 가지고 경계에 따질려서 일어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변하는 마음을 신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 재불의 그 과덕의 그 깨달은 그 본래 그 마음자리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로서 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바로 털끝만치라도 다르지 않아야 정신을 이룬 것이다. 우리 그때 능엄경 할 때 그렇게 했지요. 인지법행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 그 부처님이 딱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능엄경에. 그러니까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본래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로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야 성품자리가 그냥 되는 것이 과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19쪽에 이제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미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다면 어찌하여 오후의 수행을 빌려 점차 분숙하며 차차로 이루어 갑니까? 스님이 답하였다. 깨달은 후에 점차 닦는다는 뜻을 앞에서 이미 모두 설명을 또다시 주신을 솔직하는구나. 다시 수할 것이니 그대는 오직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세히 들으라. 예, 학인이 이치는 한번 깨달으면은 높고 낮은 것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또 왜 깨달은 후에 수행을 해서 점차 훈습하여 차차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훈습이라는 것은 그 왜 훈제 이렇게 했을 때 그 훈자예요. 연기를 이렇게 쐬어서 그 음식에 연기가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 훈제 소세지, 뭐 훈제 돼지고기, 뭐 훈제 오리고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기로 쐬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팍 삶든지 팍 구워버리면 금방 되는데 훈이라는 것은 은근하게 오래 하는 걸 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습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연습한다. 이것이 훈습이에요.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뭐랍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합시다. 이라는 거죠. 수림씨 맨날 그러지 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합시다.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단칼에 그냥 돈 할 때는 단칼이지. 그런데 단칼에 막 해서 달라들지요. 깨달으려고. 근데 잘 안 돼. 윤화거사님 왜 잘 안 될까요? 단칼에 막 그걸 배고 싶은데 단칼에 그냥 깨달고 싶고 한데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윤화거사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죠. 수행이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하다면 쫄리죠. 쫄죠.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서? 뭐가 성숙이 안 돼서? 단칼에 배고 싶지만 단칼에 안 배워져. 뭐가 안 맞아서?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단칼에 배고 싶어도 못 배. 인연과 조건이 진짜 좋은 말인데
오만대 때만대 다 써먹어도 되는데, 진짜 오만대 때만대 다 써먹어도 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생활 속에서 오만대 때만대, 이 경상도 말로 오만대 때만대야, 이건. 온갖 고세, 이 말이죠. 그래도 알아듣죠. 오만대 때만대 이래도. 다 써먹어. 그냥. 자꾸 써먹으라고. 내가 정말 깨닫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쫄지. 성질도 나고 그러지. 근데, 내가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됐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돼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지요.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라 그게. 그러면 인연과 조건을 더욱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습 공식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똑같은 그거를 해도 그냥 길이 다른 거죠. 수림씨 인연과 조건 진짜 많이 써먹어라. 많이 써먹고 있어? 네. 뻑하면 써먹어. 가다가 길을 가다가 콱 넘어졌어. 다쳤어. 그럼 열받지.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넘어졌네. 이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똑같이 아파도. 그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 다 일로 가는데 내가 그 자리를 딱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을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퍽 꺼졌네 하고 다리를 탁 들었으면 되는데, 다리 들 인연이 안 됐어. 그러니까 걔하고 막 탁, 그럴 때 개합을 잘해. 다른 데는 개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개합을 잘한단 말이지. 그럼 탁 넘어졌네. 넘어지면은, 이것도 인연과 조건이 딱 맞았네.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탁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다 고리를 엮지를 않는다. 끊어진다.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프면 또 열받죠. 그럼 또 끊어져. 또 끊어져. 이거를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 훈습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스님이 이런다. 내가 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님 진짜 못 알아듣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건강과 비로 건물의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에 나고 죽고면서 사사에 지쳐가여 망상으로 자기인 어리석은 무방 것을 오랜 열 동안 성품으로 여겨왔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공정하여 부처와 더불어 다른 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도 오래된 숲을 갑자기 끊임없이 버려놓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계를 만나면 성내고 기뻐함과 시시와 분별이 일어나게 하고 살아가는 백진의 권위가 깨닫기 전과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공을 더하고 힘을 보태지 않으면 어찌 능히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고 신경질에 이르겠는가. 그러므로 문득 깨달아 성품이 비록 부처와 같다 하나 자생의 숫기가 깊어 바람은 먼저도 물결은 오히려 높고 이치에는 밝으나 망념은 오히려 아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 페이지 4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그 밑에 이거를 뭐 해라고 하나? 그 진심 즉 참마음이 불성이다. 4페이지. 4페이지요. 밑에서 열째 줄. 밑에서 열째 줄이요. 진심 즉 참마음이 불성이다. 공부란 다만 참마음을 밝힐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자리를 밝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고형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공부란 다만 망심을 쉬는 것에 있다 말이죠. 다만 망심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조사님과 부처님의 공부, 이 달마조사의 공부 방법, 역대 조사님의 공부 방법이에요. 뭐만 신다? 망심을 신다. 망심 중에서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 했죠? 나.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 생각과 감정이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트라 캡숑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나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상. 아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집적을 하면 아상이 뭐다? 뿌리망심이에요. 뿌리망심.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다에 대해서 아무 질문을 안 해봐. 내가 있다는 그냥 딱 도장 찍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거든, 공부를. 면시 그렇지. 세상살이 그렇지. 세상이 있다 하고 도장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관찰해 보자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다 딱 해놓고 도장 딱 찍어놓고 그 다음 뭐 찾으러 가요? 참마음 찾으러 가요. 내가 있다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찾으러 돌아다녀. 그런데 돌아다니는 이것이 참마음이거든. 법신자리거든.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법신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대의는 망심을 쉬는 것이다. 그게 아마 그 경전이나 조사 어록을 보면 수없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범부가 비롯 없는 오랜 세월이 이게 무시 이래로죠.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라는 것은 뭐 천상 인간 이렇게 쭉 해서 나고 죽고 하면서 무엇이다? 아상이 여기 상은 모습상자로 돼 있는데 나라는 생각 또 모습에 들어가지요. 나라는 생각도. 그런데 이제 아상이라고 할 때 마음 심자를 밑에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습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간경에도 보면 나라는 관념, 그 다음 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 상자 뭐예요? 빨리언가 산스크리트인가 거기 보면 그 관념으로 나오거든요. 이 상할 때 나라는 관념으로 나와요. 때가 있고 요 상이 두 개를 모습이라는 말로 형태라는 말로 쓸 때가 있고 관념이라는 말로 쓸 때가 있는 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하시면서 전부 모습상자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자는 표의 문자지요.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표의 문자입니다. 뜻을 표현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내라는 생각에 딱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것이 다 망상이 돼버려. 보고 듣고 말하는데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100% 모습놀이.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 내로 하면 공부가 뭐가 된다? 모습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봉쌤한테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떠보니까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때 나이 22살인데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 견성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거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면 그거 뭐 평생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관념이 콱 머리에 박혔을 건데 선생님이 뭐 견성 어렵지 않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렵지 않은가 보다 그냥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백봉 선생님 말씀이 당신 이 말이 당신이 돌아가신
한 50년 뒤에는 이것이 아마 많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맨날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니까, 아니, 공부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 자는 밝혀낼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냥 냅다 한다. 그지요? 냅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는지를 몰라. 맨날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해.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뭐가 된다? 전부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망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백봉 선생님 말은 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자꾸 서로 간다는 거예요. 동으로 갈 사람이 동으로 가면 딱 방향을 잡아서 잘 갈 수 있는데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자꾸 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법신짜리다. 그러면 수림씨 공부 누가 하는 거지? 법신짜리가 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법신짜리인데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짜리다. 그러면 이 공부하는 건 누가 공부해? 법신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짜리는 어떤 것이지?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법신짜리는 모습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법신짜리에서 상대성을 낮추어서 이렇게 모든 모습을 굴리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작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스님씨 이제 이거를 아웃라인이 좀 짜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아까 뭐라고 했냐? 그 신인이라고 했지? 18쪽에. 신인. 신인 가운데 재별의 과덕에 개합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믿는 그 본래의 그 인지법행이죠. 그 인이 재불의 과덕, 깨달음하고 본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안 같으면 모래로 밥 짓는 거지요. 모래로 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공생 말씀은 견성의 성품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기 때문에 성품 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멀리 있거나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든가 남에게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처음부터 방향이 발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림씨는 쫄 필요 없지. 지금 듣고 있는 게 누가 듣고 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 왜? 몸뚱이 내가 너무 이 관념이 강하거든. 그래서 단지 구름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게 빛이 구름이 끼어서 햇빛이 못 비칠 따름이라. 그런데 이 구름만 걷어내면 해는 늘 있던 거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해가 늘 있죠. 그래서 해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구름만 걷으면 되는데 구름이 실체가 있나요? 구름 실체 없어요. 구름은 막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래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있다 하면 사라지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을 없애고 할 것도 없어. 구름이 본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자꾸 아는 거지. 연습하는 거지.
지금 공부 어떻게 하는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지요? 그래서 요까지만 오늘 해야 됩니다. 아상에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뭐든지 볼 때도 내가 본다. 이 내는 이제 그거죠. 하는 행위자가 있다는 겁니다.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하니까 온갖 것이 다 망상이 되네. 망상으로 뒤바뀐 어리석은 온갖 버릇을 오랜 세월 동안 성품으로 여겨왔어. 자기 진짜 내로 여겨왔다는 겁니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지금 현재 지금 생을 받은 걸 금생이라고 합니다. 금생에 이르러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도 오래된 습을 갑자기 끊어내기 어려우므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경계를 만나면 성내고 기뻐함과 시비 옳고 그름과 나와 너 분별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니 객진 번뇌. 요 번뇌를 객진이라고 했어요. 객이라는 건 주인이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걸 객이라고 해요. 주인은 딱 집에 있는 걸 주인이지요. 그래서 객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을 객진, 이게 뿌리가 없는 그 번뇌지요. 이게 객진 번뇌가 깨닫기 전과 다름이 없다. 비록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해도 그 습이 워낙 강해 있어서 깨닫기 전과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공을 더하고 힘을 보태지 않으면 어찌 능히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고 쉰 경지에 이르겠는가. 그러므로 문득 깨달아 성품이 비록 부처와 같다 하나 다생의 습기가 깊어 바람은 멎어도 물결은 오히려 높고 이치에는 밝으나 망념은 오히려 막지 못한다 하였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지혜로서 공을 더하고 힘을 보태지 않으면 어찌 능히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고 쉰 경지에 이르겠는가.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성태를 기른다고 합니다. 성태를 기른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수림씨 성태를 기른다 들어봤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이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내가 이해를 했어. 알았어. 해오를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된 그 고정관념과 습기가 이걸 제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새말귀를 가지고 성태를 기른다. 성태라는 것은 본래의 나의 절대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만 말하자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태를 기른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조사들이 요 태가 우리 애기들 그 태반할 때 그 태자거든요. 요 성은 성스럽다는 뜻이죠. 거룩한 태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태가 뭐냐면은 나의 본성자리, 절대성자리를 성태로, 성태를 기른다는 겁니다. 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부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줄을 한번 보죠. 도노하여도 객진 번뇌가 깨닫기 전과 같다. 그러므로 육조께서 수진심이 승념, 심력, 재불이니라 하셨다. 도노 이후에 참으로 참선할 수 시방? 시방재불. 그건 조금 이거 하고 하겠대. 참선할 수 있고 탐진치 증애를 참다이 실 줄 아는 것이다. 이른바 무수지수. 탁지 않는 수행이지요. 수행 없이 수행하는 것이 무수지수지요.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뭐예요? 보림서는 스타일로 말하면 닦지 않으면서 닦음이 없는 닦음이라는 말이지요. 무수지수가. 내가 권대현 씨 이거 뭐라고 하지요?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 수림 씨 이거 뭐라고 하지?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무수지수를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안 하는 공부합니다. 수진심이 진심을 잘 지켜서 잘 지키면은 승령 시방제불 시방의 제불을 이거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자가 약해갖고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시방제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낫다는 것이죠. 진심을 지키는 것이. 시방제불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승이 앞에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본래 자리를 늘 지키는 것이 시방제불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시방제불 생각하는 게 누가 생각해요? 나의 법신 자리가. 자, 이만하겠습니다.